요시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즉 구약의 참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반대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 때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학정으로 매우 고통당하고 신음을 했었지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은 자들은 이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다윗 이후에 가장 경건한 왕이었는데요. 열왕기에서 다윗과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그러한 왕은, 그렇게 평가되는 왕은 요시야 왕밖에 없습니다. 8살의 나이에 그는 왕이 되었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늘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왕의 등극이 8살이었다면 7살의 왕이 된 요아스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요아스와는 매우 달랐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텐데 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할까라는 그런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요시야를 보니까 저희의 마음이 좀 시원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요시야의 행적의 첫 번째에 가장 먼저 성전 수리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지난 55년 동안 므낫세의 폭정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성전이 많이 파괴되었고요.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하고 바로잡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요시야에 했던 첫 번째 행적이었습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회복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했던 그 당부의 말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것이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예배가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가 모이지 못하는 예배이고 또 많은 교우들이나 목사님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홀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부서진 부분이 있다면 마음도 한번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함을 알면서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일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백신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참 백신이 필요한 이때에 요시야 때에도 하나님께서 백신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해준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요시야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것이죠. 요시야의 개혁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종교를 개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될 수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수리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되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요시야 시대의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게 되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므낫세 왕 아몬 왕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요. 훌다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요시야는 훌다에게 사람을 급하게 보내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할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 불순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올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요시야는 바로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십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 보니까요,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진노하실 하나님, 불순종의 모습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고 그리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대할 때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우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모든 환경을 비추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지 못하는 곳은 없지요. 항상 두려움에 떨며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말씀에 내 삶을 비추고 그리고 끊임없이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선지자 훌다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요시야의 생전에는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연해져서 그리고 부드러워져서 겸비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말씀을 통해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그 마음을 맞추고 조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람의 차원에서는 개혁이었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부흥이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예배를 회복하려는 요시야의 열심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율법책에 대하여 바르게 합당하게 그렇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검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씀의 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데 어떠한 무감각한 마음과 메마른 마음으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9절에 보니까요,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녹아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은 외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요시야가 옷을 찢는 행동 속의 마음을 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어야 합니다. 우리의 옷을 찢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옷을 찢어야 하는 것이죠. 내 신앙의 개혁, 내 삶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회복이 필요하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을 뜻밖의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연히 찾게 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출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자유롭게 또한 늘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그 삶을 개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